아가서 동화.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 22화. 신랑의 선물. 샬롬 친구들. 오늘은 아가서 1장 10절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준 선물이 뭔지 들려주려고 해요. 신랑은 신부에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하고 칭찬을 해요. 참 대단한 신랑이지요. 허름하게 살던 여자를 데려다 왕비 삼아준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멋있게 꾸며주며 칭찬해주는 신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 여자는 왕비가 되기 전 정말 볼품이 없었거든요.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형편없었어요. 툭하면 난 왜 이리 못생겼을까? 얼굴은 왜 이리 시커멓고 몸매는 왜 이리 안 예쁠까? 난 왜 맨날 들에 나가 일만 해야 하나? 오빠들이 죽도록 일을 시켜 너무 힘들어. 살고 싶지 않아. 상처로 인해 자기 연민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런 여자를 왕이 데려다가 왕비로 삼아준 것도 고마운데 온갖 보석으로 치장해주면서 칭찬까지 하다니 정말 대단한 신랑이고 수지 맞은 신부네요. 이 신랑이 누구라고 했지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아가서는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를 솔로몬과 술람미 이야기로 비유해 쓴 거예요. 여기 목걸이는 신랑이 신부와 결혼할 때 주는 선물이었어요. 폐물이라고도 하지요. 신부는 이 폐물을 잘 간직해야 했어요. 이 구절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신부인 우리를 한없이 아름답게 꾸며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참 감사하죠. 신랑은 신부의 헝클어진 머리를 예쁜 모양으로 다듬게 하셨고 목에는 아름다운 목걸이를 달아주었어요. 신부의 따은 머리는 물론 구슬 목걸이는 신랑의 사랑의 표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검고 추한 죄인의 모습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우리를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주시려고 그런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몹시 비참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목에 걸어준 목걸이는 마냥 예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시네요. 멍에가 뭔지 알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옛날에 밭이나 논을 갈 때 소 2마리를 멍에로 연결해 일을 하게 했어요. 예수님 살던 유대 나라에도 이런 멍에가 있었나 봐요. 소 2마리로 밭을 갈 때 훈련이 잘 된 소와 엉성한 소를 멍에로 연결해 놓으면 둘이 힘을 합쳐 씩씩하게 밭을 갈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목걸이를 걸어줄게 라고 하실 때와 내가 너에게 멍에를 메어줄게 하실 때를 비교해 보세요. 둘 다 목에 거는 거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점이 있지요. 목걸이는 장식품이지만 멍에는 그보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특히 둘이 같이 매는 멍에는 더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목걸이는 예쁘기만 하지만 멍에는 둘이 하나가 된 모습이에요.
마치 둘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불러 목에다가 멍에를 걸어버리면서 내 멍에를 메라, 쉽고 가볍다 하셨어요. 가볍다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가벼울 리가 있을까요? 그래요. 나 혼자 힘으로는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 아무리 힘든 길도 쉽게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왕이신 주님,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맡기기만 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하나가 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기 원하세요. 내 힘으로 살다가는 옛날 아담처럼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길 원하세요. 아담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유혹에 넘어가 무서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아예 한 몸이 되어주시겠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보호하시려는 것뿐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까지 데려가시겠대요. 너희 스스로는 아무리 뒤에서 채찍질해도 안 가는 거 내가 다 한다. 그러니 내가 끌고 가야 쉽다. 라고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걸이를 걸어주신 건 아름답게 꾸며주시려는 뜻도 있지만 우리와 하나 되어 어디든지 함께 가시겠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날 수 없게 되었어요.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가서 1장 11절에는 목걸이뿐 아니라 귀걸이도 주셨다고 적혀 있네요.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주마.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 귀걸이 이야기예요. 지금도 비싼 건데 그 당시에는 너무 비싸고 귀해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목걸이에 귀걸이까지 한 신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귀걸이가 신부의 장식품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옛날의 귀걸이는 종들이 주인집에서 풀려날 시기가 됐음에도 나가봐야 뭐 별거 없을 때, 그리고 가족이 여전히 종인데 자기 혼자 나갈 수 없을 때, 저는 주인집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스스로 귀를 뚫었어요. 오늘 아가서 말씀에 나오는 귀걸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신부에게 주어지는 신랑의 선물, 다른 하나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좋아 스스로 귀를 뚫어 종의 상징인 귀걸이를 걸고 다니는 어린이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을 받아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거예요. 그 어린이는 아름다운 신부이면서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며 살다가 사탄에게 속아 사탄의 노예로 살았는데도 넌 이제 노예가 아니야. 나의 신부야. 하시면서 꼭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목걸이에 귀걸이까지 달아주시고 꼭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축복해요.